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희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서 30장 2절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자 은혜의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가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돌아갈 고국이 없는 포토피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구심점이 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고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의 서름이란 말은 머물 곳이 없고 정착하여서 정들 곳이 없어 쉼과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돌아갈 가정과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들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너희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체념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매일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만 유능한 목사님, 아주 명성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할 힘이 그냥 쫙 빠져버리고 맙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인간은 참 인간인지라 간혹 비교가 되어서 힘이 쫙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8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에게도 배운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릇 중에는 큰 그릇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그릇만 필요하다면 작은 그릇은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무릇 그 그릇이란 그의 쓰여지는 용도가 각기 달라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필요한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요긴하게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깨끗한 그릇. 아멘.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닦아서 주께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그릇의 이 모양이나 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은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역량껏 열심히 가서 일하여서 곱으로 남겼을 적에 바로 동일하게 칭찬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달러 받은 자는 어찌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할 적에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에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로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러를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부족함에 위축되거나 중역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멘,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가진 대로 성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요 위축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체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쁘게 열심히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기죽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요 주눅되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머문 곳이 하늘 끝까지 희망이 없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린 그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문득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든지 절망해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심입니다. 본심을 들추어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달픈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실패하여 맛보고 주저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본심으로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형편과 사정은 다르겠지만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인생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냐고 말하지만 사람은요 어느 연령대든지 다 나름대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빈비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 와서 너희의 무거운 짐을, 수고로운 짐들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를 내가 책임지리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눈물을 씻겨주리라. 너희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너희 장래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자가 본심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맞추면서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잔치를 베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우리가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습니까? 손가락에 무엇 하나 간직한 것이, 장식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자녀들에게 입히고 끼우시고 신기시고 피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긍지를 여기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늑기세를 보면 기막힌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큰 용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남편은 바로 엘리멜렉이요, 그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이끌고 결국 모압 지방 이방 타국으로 결국 이민을 갔던 이 엘리멜렉이 가족 부양으로 너무나 힘겨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느 날 신음신음 앓더만 그만 가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부인 나오미는 외로움과 적적함 끝에 결국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장가를 보냈는데 그것도 행복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결국 가족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따라 죽고 맙니다. 그리하여 시모,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바로 이 세 여인이 과부로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모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두 자부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의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릅니다. 그때 큰 자부 나오미는 시모와 입맞춤을 하고 눈물바람을 하면서 결국 모압 자기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둘째 자부인 룻은 가지를 않습니다. 시므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나오미는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다 이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룻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므를 부추차왔던 그 룻은 바로 시므의 하나님을 부추차왔던 그 룻은 결국에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남편의 가문을 이을자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서 살을 나누게 되었고 결혼을 하여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에 그 혈통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하, 잃어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부추차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생애가, 그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넘치는 복을, 행복을 장식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오직 본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 불능을 따라 그 본능을 따라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또한 그러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자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그 본질이 육신은 진토에서, 이 아담아라는 이 진토에서 왔거니와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그 영혼, 그 내심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일러주시기를, 모든 만물과 함께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이 없다고 어리석게 말하고, 결국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죽어 결국 지옥으로 갔거니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해답을 찾게 된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라신 그날에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슬플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적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할 적에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유일신이신 참신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 절호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참으로 불쌍한 신세로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가르나에게 생을 마치고 영원의 때에 영멸 영벌의 나라로 추락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하여 욥기서 3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셨으니, 이 진토는 바로 아담합니다. 바로 우리 육체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본질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벌로 추락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또한 시편 90편 3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볼품없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7절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음부 곧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하리로다 했으니,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그 악인이 말로가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되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했으니, 우리가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 우리 모든 장래사 일들이 다 숲으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언제 끊을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을 적에 생명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죽음이 닥치는 그날에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건만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없이들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전도서 5장 15절 통하여 말씀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시편 85편 8절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리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돌아가면은요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회개 자복하며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하여 약속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 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탕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모순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적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 1절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앞으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허기진 우리의 심령에 베들레헴 떡집에 떡으로 오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았던 우리들, 짐승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말구에 놓이신 주님, 낮고 천한 말구에까지 내려오신 주님,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밥이 되려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을 통하여 일러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이 땅에 낮아지셨으니 우리에게 돌아오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7절을 통하여 말라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11조와 헌물로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 취하여 살았던 것들, 모든 것을 너희 것으로 여겼던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었건만은 다 욕심부리며 너희 배만 채웠던 것을 이제는 다 돌려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11조로 돌아와라. 헌물로 돌아와라. 너희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헌신하라. 너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 재구성이란 어떤 유튜버는 11조는 하지 말라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모든 것을 주었고 10분의 1을 달라는데 그것마저 네 것으로 배를 채웁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들은 영혼을 유혹하는 사탄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11조로 돌아가야 하고 헌물로 돌아가야 하고 내준 모든 내 건강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고 내 일생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동방바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아가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 경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지구상에 탈곡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청하시는 이 탈곡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한 19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1200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 모두가 1200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참 구원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생명이 없는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마귀 자식인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분짓는 때에 우린 탈곡의 이 날에 우린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종교인들은 교회에서 대면의 예배가 없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웃고 히히낙낙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예배의 첫실함을 더욱 깨닫고 느껴서 우리는 더욱더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5절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씁쓸한 말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서 2장 22절을 통하여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불어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썩어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사랑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떠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함 여인 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돌아와 안기할 줄 믿습니다.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삶이 낙심될 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육체의 날을, 젊은 날을 허랑방탕하지 말고 탕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총기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썩어질 물질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해결받고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영육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감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